오늘도 값없이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은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지 그 불순물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점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담금질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하도록 우리의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난은 단련의 과정이죠. 만약에 고난이 우리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고난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더라면 성숙한 신앙은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그러니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면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겁니다. 시인은 10절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순도 높은 은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이 단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바로 서도록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믿음이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순간순간 다가오는 세상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아주 작은 일에도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 믿음이 한없이 나약한 거죠. 믿음의 단련은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아주 작은 조약돌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아주 든든한, 흔들리지 않는 그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삶이 늘 꽃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그것을 뿜어내는 그 일들도 했었고, 또 주님을 고백했지만, 주님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주님이 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의 열심인 것들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여전히 연약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단련시키시면서 작은 조약돌이 아니라 든든한 반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연단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우리말에 젊어서 고생은 돈을 주고 사서라도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가져다 주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죠. 고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고생을, 그 고난을, 그 어려움들을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왔느냐라고 하는 원망의 마음으로만 있더라면 절대로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더 성숙하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더 높이, 더 멀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고난을 견디며 나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지요. 인생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져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를 바라십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단련되도록, 우리가 훈련되도록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그러한 연단의 시간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어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려고 할 때에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고난의 단련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죠. 좋은 검을 만들기 위해서 쇠를 불에도 계속 담금질을 하기도 하고 또 망치로 계속 두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드려서 단단해졌을 때 그것을 또 날카롭게 가는 일도 해야 돼요. 모든 것이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검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빛나는 존재로 세우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필요 없는 것들,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게끔 연단의 불을 사용하시고 또 갈고 닦으셔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해내도록 하시는 거죠.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도록 고난과 사람을 통해서 또 주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십니다. 그 단련의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그의 삶 모든 순간에 훈련의 과정을 겪었어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실수도 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훈련의 과정을 마치는 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 순간을 넘어서게 되면 더 멀리, 더 높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기도를 물리치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